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장 20절에서 4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1장 20절에서 44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들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루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갓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000명이었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1장 20절로부터 44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그 민수기 1장 그 2절에서 그 주시는 말씀, 즉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이렇게 민수기 1장 2절 3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와 아론 그리고 12명의 지휘관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우리가 20절로 44절에서는 우리가 그 같은 이야기가 아주 지리할 정도로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파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럽니다.
그래서 각 지파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20절 그리고 22절 또는 24절, 6절, 8절, 30절 그리고 32절, 34절, 36절, 38절 그리고 42절에서 이야기하는 정확하게 같은 어떤 문구를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몇 번이고 주시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주시는 20절로 44절에서 각 지파별로 사람의 수를 셌는데 이것을 한 번만 언급하고 나머지 루벤 이후의 지파들에게서는 숫자만 우리가 언급을 해도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루벤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납달리까지 모든 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그 명령 그대로 계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삶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반복적인 삶입니다. 그것이 몇 번이고 반복되어질지라도 그것을 생략하면 안 되고 똑같이 반복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왜 이렇게 20절로 44절까지 긴 그런 부분에서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12명의 그 지휘관들이 행한 일들을 반복적인 것을 이렇게 이야기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어느 한 지파에도 예외가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많은 이들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기록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루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지루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12번이나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20절로부터 44절에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모세와 아론과 12명의 지휘관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각 지파의 수를 계산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이처럼 어느 누구에도 예외가 되어질 수 없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매우 단순한 삶일 수 있고 그리고 같은 것의 반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성경은 강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반복을 통한 강조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도 20절로부터 44절까지 이스라엘 지파별 사람들의 수를 계산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무엇인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하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어느 정도 규모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인구 조사에 속한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군대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명수대로 계수하라라고 하는 것이 각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인구조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인구 이름을 함을 통해서 각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군대에 속해 있고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그 어느 것도 그 하나님이 제시한 기준에 어긋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로부터 4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 특히 그 각 지파의 인구의 수를 한번 쭉 놓고 보면 인구의 수가 많은 지파가 있고 그렇지 않은 지파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인구의 수가 74,600명이나 되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므낫세를 합하면 72,700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지파의 목록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인구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보면 어느 지파가 흥하는 지파고 어느 지파가 조금 덜 흥하는가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49장에 등장하는 야곱의 유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루벤은 아버지의 첩 빌하를 범하는 것 때문에 저주받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루벤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군대의 수가 46,500명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어지는 시몬 지파도 마찬가지로 시몬과 레위가 세겜에서 야곱을 조금 공경에 빠뜨렸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장자권이 이제 유다에게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의 사람의 수가 다른 어느 지파들의 수에 비해서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고대 시대에는 수가 많은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과 직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다 지파가 이 지파의 목록에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소유물 가운데에서도 이 유다가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유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후손들이고, 그래서 요셉은 야곱의 이 가문을 위해서 그가 행한 일들을 기억하셔서 그 후손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그들의 그 숫자가 72,700명이나 되게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지파에 나타나 있는 사람의 수, 그래서 전체 합하면 이게 603,550명 정도 되어지는 그런 많은 사람의 수가 되어졌는데, 이것은 또 하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역사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보통 인구학에서 현대는 다르지만 보통 중세 고대와 중세 시대에 인구가 더블링이 되려면 대략 한 300년 정도 걸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간 수가 70명, 72명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430년 만에 이제 그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 나왔을 때 인구가 603,550명이라면 그들의 상황, 즉 광야 그리고 애굽의 종살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축복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렇게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하심 가운데에서 축복을 받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유다와 요셉의 가문인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되어졌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인구조사를 하는 이 시점에서 유다와 에브라임, 므낫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은 그 조상들의 행위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에는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조상들의 삶이 그 후손들에게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어떤 시대에는 조상과 관계없이 지금 살고 있는 그 후손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서에서 나타나는 생각은 고대의 생각으로 조상들의 어떤 행동이 후손들에게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루벤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의 첩인 빌하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는, 즉 조상의 잘못된 행동으로 그 후손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저주나 심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반면에 요셉의 가문,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그 요셉이 야곱의 가족, 자기의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가 어떻게 행했는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유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요셉을 애굽에 파는 데 있어서 많은 형제들이 그 요셉을 죽이고자 했지만 그러나 그를 살려주는 일, 그래서 그 요셉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다, 그래서 그 유다가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졌다. 그래서 조상들의 삶이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조상들이 자기들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후손들이 더 하나님을 잘 경외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조상이 아무리 잘 살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강조하는 것이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지금 그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에스겔서의 가르침이고 성경 전체의 가르침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물론 오늘 읽은 이 민수기 1장 20절에서 44절에 조상의 행위가 후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사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조상이 아무리 선하게 살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조상의 공덕을 그대로 계승해서 내가 잘 된다, 조상의 은덕 또는 조상의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오늘 주시는 민수기에 있어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지금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삶이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삶이면 그는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지만, 아무리 훌륭한 가문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가문이라 할지라도 그가 믿음을 떠나면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되어질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조상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그렇게 큰 중요한 역할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한동안 우리 한국 사회에 조상의 어떤 죄를 끊어낸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흥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내가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에게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가 더 중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것이고, 12지파들을 보게 되면 똑같은 상황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각자가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은 달리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내가 인식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더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